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좀 이 알러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무너무 눈이 가려워갖고, 잠시 눈이 없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렵다가도, 그래도 이렇게 가려운 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어려운 경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분명히 사용하실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들이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어려움 있으시더라도 다 하나님의 믿는 마음 안에서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왜 지식이 부족했는가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왜 지식이 부족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이 지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지식이 부족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부족함이 그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전체를 좀 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사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상당히 여러 말씀들이 있고요. 저도 사실 로마서 10장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위주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9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멸망을 당해야 한다면 자기가 멸망을 선택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사실 우리도 배울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인교회로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정말 디트로이트에 있는 한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열심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으나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면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선생님,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 혹은 랍비들과 저와 함께 성경 지식을 겨루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들에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을 했는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데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해석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책꽂이를 여기에 꽂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해지고 저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도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이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율법 자체가 구원의 도구로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해석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자, 그럼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꽂이를 로마서 10장에 껴놓으시고요. 신명기 구약성경의 5번째 책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신명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준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의 율법을 지킨 공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신실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재림교회 밖에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고, 모세가 구원받은 것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받는 방법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율법으로부터 믿음으로 옮겨졌다는 내용도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오해의 마침, 그것을 끝마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끝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책꽂이를, 손가락을 여기 좀 껴놓으시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원래의 모세가 했던 말씀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이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를 인용하지 않았어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레위기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손가락 껴놓으셨죠? 한번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희가 본 레위기 18장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자, 레위기 18장 5절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는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보다는 그 단어의 뜻은 그것에 따라서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리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율법 지키면은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노력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지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부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렀는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읽었던 말씀이고요.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무엇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라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위탁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씀의 내용을 배워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실 큰 그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큰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가 크면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릇이 크면은 그 그릇을 채우려면 많은 것을 채워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은 말씀을 연구해서 자기들만 잘 알아서 감동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자기들 지금 그 큰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사명을 채워넣지 않다 보니까 다른 걸로라도 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크게 두 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삶의 경건함,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경건함,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 사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비대칭이 이루어져서 내 경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데 바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담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채워놔야 되거든요. 다른 걸 채워넣다 보니까 내 공의가 내 의로움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내 행위에 계속 초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행위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나옵니다. 10절에 그것이 다시 등장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둘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실제로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밖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밖으로 어떤 열매로 표출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믿고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자,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으면은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하리요? 들으리요.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무엇으로 마치는가 하면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로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시인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게 됐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들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어떤 전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전파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시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순종을 하는 것이 있어야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은 그 이후의 과정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 첫 번째 말씀,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뒤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뒤의 내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을 다른 데다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자, 10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 어떤 열정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박해하고. 지식이 없는데 열심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지식이 없는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무엇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이 가장 고상합니까?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온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요? 그들의 머리에 무엇만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 배설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은 있었는데 잡식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속된 말로 배설물로 머리가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배설물.
그러다 보니까 그릇은 큰데 그 그릇을 채워야 되겠고, 채워놓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배설물만 채워놓는 거예요. 그 배설물로 채워진 마음으로 생겨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되는 열심이다 보니까, 내 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돼요. 근데 왜 배설물로만 차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2절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귀한 두 개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사랑인데, 사랑 자체는요,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공부하기는 했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누구와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끼리만, 아는 사람들끼리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특성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말씀 우리가 공부합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해요. 말씀을 나눕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나눠요. 근데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나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는 했어요. 10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아갖고 늘 말씀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말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말씀을 자기들만 가지고 이방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배설물로 가득 찼어요. 배설물로 가득 찬 머리가 하나님을 아는 의,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채우긴 채워야 됐고, 자기 의로 막 채워나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경건함이 내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사랑 없이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을 공부하면은 머리에 뭐만 찬다고요? 배설물만 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이 반성하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매주 교회에 와서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후회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구나. 내가 내 머리에 배설물만 채워왔구나. 내가 신학교를 4년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을 3년 다니고 그 이후에 3년간 목회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구나. 지식이 없었고 잡식만 많았구나.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 말씀을 앉아서 뭐 교리를 다 가르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입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가?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한 적은 있는가? 시도라도 한 적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과정이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전파하라. 너는 이방의 빛이다. 너를 통해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전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전함 없이 어떻게 들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전함은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한번 내려놓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보시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도의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의 간증입니다. 간증. 네. 본인이 옛날에 그랬었지만 본인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잡식은 있었지만 배설물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 로마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엇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5절 말씀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박해했어요? 배설물만 머리에 찼기 때문에 그가 아파요. 자기의 의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여러분, 그 그릇은 어디에 사용된 표현이에요? 로마서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용된 표현입니다. 9장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언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 말씀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평생 말씀을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머리에 배설물만 찼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만 잘난 척하고 이제 가라. 다른 사람에게 가라. 말씀 모르는 사람에게 가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라. 그들에게 빛이 되어라.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눈이 뜨였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들인다고 결심한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서로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교회 와서 배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지, 배설물 채우라고 저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제가 믿고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방의 빛이 될 기회를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이방의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